네, 잘 지냈어요? 지난 본문 때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를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이 해탈이란 말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뭐냐면 풀의 자, 벗어날 탈자잖아요. 뭔가에 묶여있고 갇혀있고 구속되어 있다는 이런 느낌이거든, 해탈이. 그래서 묶인 것을 풀고 갇힌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이렇게 하는 게 해탈이거든. 그래서 해탈의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냐? 해탈의 자유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루셔가지고 해탈을 얻고 열반을 얻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처님은 자유를 얻으신 분이고 열반은 고요함을 얻으신 분이에요. 편안함을 얻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부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냥 부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냥?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결국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게 제1의 목표예요. 근데 제가 지난 법회 때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시간과 공간이다. 우리는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기가 무척 어려워요. 근데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의 이런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분이다. 시간과 공간의 시간이라는 X축과 공간이라는 Y축의 한 점을 점유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한 점을 점유한다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게 세계예요, 세계.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건 상관없이 이 세계는 본래 있는 거고 이 세계에 내가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 몇십 년 이렇게 살다가 길면 100년 이렇게 살다가 사라져 가는데 내가 태어나기 전이나 태어난 후나 이 공간은 이대로 있는 것이다라는 이 세계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나는 잠시 이렇게 머물렀다 가는 이런 사람이라는 생각을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상정해. 그래서 이 세계는 잠깐 살다 가는 거고 영원히 사는 저쪽 다른 동네 얘기로 하면 천국을 상정하고 우리 동네 얘기로 하면 극락을 얘기하고 또 천국이나 극락 아니면 또 하나 상정한 게 뭐냐면 윤회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어디에? 여기에.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 시간, 절대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순전히 허구다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셨어요. 부처님은 과학자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참구하고 선정에 들고 깊이 사유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또 그렇게 참고하고 사유에서 그 마음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난 법회 때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불교의 철학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봤느냐? 역천겁이 불구하고 극만세의 장금이다 이랬어요. 지낼 역자잖아요. 지나온다 그 말이에요. 수천겁. 그러니까 과거에 엄청나게 긴 시간을 이렇게 쭉 흘러왔지만 그것이 옛날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긍자가 앞으로 뻗을 긍자예요. 미래로 뻗었다 그 말이에요. 만세로 이렇게 뻗쳤는데 미래 시간으로 쭉 이렇게 만세로 뻗쳐 있는데 그것이 지금 장금 오랫동안 단지 지금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이런 시간 개념이 완강한데 수천겁이 이렇게 흘러왔다고 하는 그 과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옛날이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고 미래로 만세가 뻗쳐 있지만 앞으로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어마어마한 또 미래가 펼쳐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이미 지금을 떠나지 않고 그것이 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자, 시간이라고 하는 게 옛 것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라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그러면 현재는 쓸 수 있어 없어?
왜 이렇게 조용한 거예요? 과거가 수천 급이 쭉 흘러왔는데 이게 옛날이 아니야. 그리고 미래도 쭉 뻗쳐 있는데 이게 미래가 아니고 바로 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미래라고 하는 것이 지금을 떠나지 않았다. 지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는 이미 과거가 아니고 불고니까 미래는 이미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라면 미래도 성장할 수가 없죠.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야. 그러면 지금은 설 수 있어 없어? 과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래야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과거도 이미 사라졌고 과거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이미 미래가 아니라면 지금은 설 수 있냐고.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라는 시간을 상정할 수 있어 없어? 없을 거 아니야. 야, 내가 묻고 내가 답하니까 진짜 힘드네. 현재라고 하는 건 과거와 미래가 있을 때 현재가 의미를 갖잖아요. 내 얘기를 쭉 따라와요. 괜히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법문을 들으면서 다른 생각을 해버리면 이게 차단막이 생겨가지고 법문을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여러분들의 사고가 깨지지도 않아요. 지금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는 우리의 기왕에 가지고 있던 절대시간, 절대공간이라는 그 사고의 틀을 지금 깨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법사님 법문 너무 어려워. 저런 얘기 뭐하러 들어? 저런 얘기 뭐 할 필요가 있어?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의 사고가 절대 깨지질 않아요. 요건 나이에 많고 적음, 세월을 적게 살고 많이 살고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수행을 오래 한 사람은 절에 출가해가지고 오래 산 사람은 금방 깨치고 이제 갓 들어온 사람은 나중에 깨치고 이런 거 없다고. 지금 그런 금방이라니 나중이라니 오래됐거니 이제 잠깐이라니 이런 시간 개념으로부터 지금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잘 들어봐요. 현재라고 하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과거나 미래가 있어야 현재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나 미래가 있어야 과거가 의미가 있고, 근데 이미 과거가 아니고 불고니까 옛 것이 아니고 미래가 아니면 현재는 의미가 없잖아요. 고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옛날 사람은 아인슈타인은 사고 실험을 해가지고 우주선에서 우주에 나가가지고 우주선에 정확한 빔을 쏘는 그런 정확한 시기가 있는데 이게 우주선 안에 있을 때는 7초인데 우주선 밖에서 보는 사람은 10초로 보인다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 이거는 시간이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한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대적이라는 얘기는 이것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어.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다. 인연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한다 그 말이에요. 인연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그런 뜻이라고. 옛날 어른들은 저렇게 천급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도 그것은 옛날이 아니고 만세의 그런 미래의 시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미래가 아니고 지금이다. 근데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라면 현재도 또한 설 수가 없어.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느 때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을 지금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없다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 지금 상대적이란 말은 절대시간, 절대공간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말은 지금을 지금이라고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공간에 대한 얘기예요. 저 밑에 있는 건 법성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일중일체 다중일 일미진중함시방 하나 가운데 일중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또 모든 많은 것이 곧 많은 것 가운데 이것이 하나로 귀결돼. 일미진중함시방이요. 하나의 티끌 가운데 모든 시방세계가 이 우주 시방세계가 다 포섭되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의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다 포섭되어 있다. 이거 뭔 말이에요? 만약에 공간이 이런 틀로서 공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면 이 공간에 어떻게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있겠냐고. 근데 공간이 공간으로서 틀 지어져 있는 절대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겹겹이 쌓일 수가 있는 것이지. 이해돼요? 일중일체요. 하나 가운데 여럿이 포함되고 여럿은 또 하나로 귀결되고 하나에서 여럿이 나오고 여럿이 또 하나를 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완전히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이런 걸 보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절대시간 절대공간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대장부라 하고 대자유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도 대장부와 대자유인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부처님은 저렇게 하나 가운데 일체 모든 이 우주 삼천대천세계가 다 껴잡아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보셨어. 시인은 저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영국 시인이에요. 시인은 어떻게 봤느냐? 하늘의 모래 속에서 이 세계를 본다. 저 세계를 우주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세계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다 세계로 번역했더라고. 하늘의 모래 가운데에서 이 세계를 봐. 자, 방금 앞에 일중일체 그랬죠? 다시 일미진중 함시방 그랬지? 하나의 티끌 가운데 시방세계가 다 포섭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 시인은 그것도 영국 시인이야. 인도 시인도 아니고 영국 시인은 하나의 모래 가운데서 이 모든 세계를 들여다본다고 그랬어요.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고 이 손바닥 안에서 무한을 거머쥐고 맨 밑에 찰나 속에서 영혼을 본다. 아까 하늘의 모래 속에서 세계를 보는 건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구절 찰나 속에서 영혼을 본다. 이건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공간이 절대 공간이라면 하늘의 모래는 모래일 뿐이지 어떻게 이 모래 가운데 세계가 다 들어갈 수 있겠냐고. 그럴 수는 없지. 모래는 모래이고 세계는 세계니까. 그런데 모래도 절대적 공간이 아니고 세계도 절대적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늘의 모래 속에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간이 절대적 공간으로서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 찰나 속에서 영혼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진을 딱 보면은 되게 사진전 할 때 그러잖아요. 이게 표어로 쓰는 게 순간을 영혼으로 이런 말 많이 보셨잖아. 그 순간 딱 사진을 찍으면 그 순간에 찰나의 장면이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을 영혼으로 찰나를 영혼으로 이렇게 이런 말들 표어로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저 시인의 안목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찰나 속에 곧 그대로 영혼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찰나가 곧 영혼이면 찰나니 영혼이니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돼야 한대. 찰나가 곧 영혼이면 거기에 시간 관념이 끼어 안 끼어? 끼어들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 그냥 지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살고 있는 거지. 집에서 법회 오겠다고 떠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은 법당에 와 있고 이따가 또 공양하고 또 집으로 갈 거라고 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법회 오기 전에는 집이었고 법회 오니까 지금 법당이고 또 집으로 다시 가면 또 집이고 이렇게 공간이 바뀌잖아. 이 공간이 바뀌는데 그것이 시간의 흐름 따라서 쭉 바뀐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찰나하고는 영원이요. 찰나하고는 영원. 그러면 그게 시간 개념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 여러분들이 지금 출발해서 왔다고 그러는데 온 적이 없고 간다고 그러는데 갈 일도 없고 온 곳도 갈 곳도 없는 게 진실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순전히 생각만으로 의식으로 지어놓고 시간과 공간을 지어놓고 거기다가 법당에 오기 전에는 집, 법당에 와서는 법당, 그 다음에 또 집 이렇게 지금 정해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틀을 못 벗어난다 그 말이에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봤지? 예, 그런 거 크게 대답해 주는 게 법회에 도움이 돼. 근데 부처님은 깊이 참고하고 그 마음법을 깨치셔가지고 이 우주의 실상을 보시고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들의 의식으로 만들어낸 우리의 생각만으로 지어내놓은 틀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아셨다 그 말이에요. 시인은 이렇게 했겠고 이건 화가는 이렇게 표현했어. 저 봐. 저 하나의 동그라미 안에 또 동그라미가 들어있잖아요. 금방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 가운데 여럿이 들어있잖아요.
저 큰 동그라미 하나 가운데 여러 개 또 중간치 동그라미 있고 그 중간치 동그라미에 또 안에 또 동그라미가 또 있고 그 동그라미 안에 또 동그라미가 또 있죠. 일중일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 가운데 여럿이 들어있고 다중일이요. 많은 것들이 또한 하나이고 저 하얀 바탕 동그란 거 하얀 바탕에 저 둥근 거 있죠. 거기 안에 지금 동그라미가 몇 개 들어있잖아. 그 안에 또 동그라미 들어있고 저렇게 일미진중 함시방 일미진중 함시방을 지금 저 화가는 저렇게 표현해 놓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다음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저 평면으로 지금 저렇게 보니까 그런데 저게 직접 저 작품을 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게 계속 밑으로 쭉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게 끝이 있어 없어? 끝이 있어 없어? 우리를 무한으로 이끌어요. 무한으로 쭉 계속 돌면서. 그래서 격자무늬가 저기 돌면서. 근데 저거를 만약에 나선형으로 한번 살짝 바꿔보면 여러분들 상상을 해봐. 저걸 나선형으로 살짝 바꿔보면 저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도는 것이 지금 그렇게 그려놨어. 화가의 안목은 저런 안목이에요. 지금 저게 평면으로서 지금 딱 찰나의 순간에 저렇게 그려놓는데 저것이 무한의 순간으로 연결된다는 찰나가 영원의 순간으로 쭉 이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화가는 저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시인도 화가도 찰나 가운데 영혼을 봐. 또 하나의 공간에서 하나 가운데 여럿이 포함되어 있고 여럿이 또 하나로 다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저렇게 드러내 보여. 부처님과 같은 그런 안목이 드러나 보이잖아요. 우리도 좀 그런 깊이의 그런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은 대자연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부처님을 대장보라고 하고 대자연이라고 부르는데 저 지금 써놓은 저 글은 금강경 제7분에 나오는 말인데 뒤에 명 안웃따라 삼약삼보리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도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불자들이 도달해야 될 불자들이 얻어야 될 최고의 경지잖아요. 무상정등 정각 이렇게 표현한 한문으로는 안웃따라 삼약삼보리 저거는 인도말을 그대로 음역해 놓은 거고 저걸 의역을 하면은 무상정등 정각이요. 무상정등 정각을 우리말로 바꾸면은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 그 말이에요.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다시 쉬운 말로 바꾸면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웃따라 삼약삼보리는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한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한 자리를 도달하신 분이 부처님인데 이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일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냐? 무유정법이다 그 말이에요. 무유정법 무유정법을 일러서 안웃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무유정법이 뭔 말이냐? 정해진 바 법이 없다. 정해진 법이 없어. 절대 시간, 절대 공간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정해진 것이 없어. 시간과 공간의 한 좌표를 찍는 나와 이 세계라고 하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을 일러서 뭐라고 그래? 안웃따라 삼약삼보리라고 그런다 그 말이야. 이해돼요? 다시 정리할게. 안웃따라 삼약삼보리는 의역을 하면은 무상정등 정각인데 여러분 정각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 최고의 깨달음. 이 무상정등 정각을 우리말로 풀면은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함, 편안함이요. 근데 이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편안함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냐? 무유정법을 이루는 것이다. 무유정법은 뭐냐? 정해진 바 법이 없는 것을 이룬다. 정해진 바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X축의 시간과 Y축의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X축의 시간과 Y축의 공간의 한 지점을 점유하고 있는 그 세계, 그 점인 나, 곧 안으로 주관과 바깥으로 객관의 세계와 나와 이 세계가 펼쳐지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일체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해진 바 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없다. 이 정해진 바 법이 없다고 하는 이걸 깨달으면 비로소 그를 일러서 대자유인이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예? 이 말을 바꾸면 뭐냐? 나와 이 세계, 시간과 공간의 틀 속에 지금 우리가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임을 알아서 모든 것은 다 항상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은 다 변한다. 변하는 것은 괴로움이고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경계가 경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나와 이 경계가 사라지니 시간과 공간이라는 절대시간 절대공간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는 전부 허상일 뿐이고 그런 게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밝혀보셨기 때문에 대자유인의 경지에 들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그 시간과 공간의 한 점을 점유하고 산다고 여기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 틀 안에 들어있는 요거, 내가 세상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살고 있다고 여기는 요 틀, 이게 정해진 바 법이 없는 거라고. 근데 오늘 끝끝내 내가 뭘 하잖아요. 이걸 나라고 그러잖아. 이게 정해진 바 법이에요. 근데 그런 정해진 바 법은 없어. 무유정법이요. 정한 바 법. 그것이 그것이라고, 이것이 이것이라고, 저것이 저것이라고, 이곳과 저곳이라고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진 바 법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정해진 바 법이 없는 것을 아는 것을, 깨닫는 것을 아누따라 삼약삼보를 깨달았다.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았다.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함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요 나라는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나라는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는가? 나라는 틀로부터 벗어나면 이 세계가 세계라고 할 만한 것이 실제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세계가 세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걸 일러서 뭐라고 그랬어? 일체유의법, 여몽환포령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계가, 나와 이 세계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 이랬잖아요. 시인도, 화가도, 부처님과 같은 철학자도, 뭐 부처님을 철학자로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건 절대시간, 절대공간이라는 이런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그런 벗어난 세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면 대자유인의 삶을 맛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틀 지어져 있는 것. 근데 이 틀을 누가 준 게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이 틀, 이 세계라고 하는 이 틀 있잖아. 그 다음에 시간, 공간이라는 이런 완고한 틀 있잖아요. 이게 누가 준 게 아니라니까. 중요한 것은 지가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준 거면은, 야, 너 다시 가져가 이렇게 하고 줄 건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어머니 배 밖에 나오면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스스로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뒤집어 썼기 때문에 스스로 벗는 수밖에 없어. 그 스스로 벗으라고 지금 이 법문에서 계속 두드려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벗고 나면 엄청 홀가분한 거지. 우리가 짐을 한 40kg 이렇게 등짐 짊어지고 가다 보면 엄청 힘든데 그거 한번 탁 내려놓고 쉬면 엄청 홀가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런 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나면 그야말로 홀가분해서 서발장대 거칠 것 없이 그렇게 자유자재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대자유함을 바라면서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